로마서 우리가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 전체 내용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표현을 썼죠. 복음의 절정을 선포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있다? 은혜가 넘쳤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5장 20절에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이게 오해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까 죄를 마음껏 지어도 은혜가 더 돋보이지 않을 것인가, 이런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6장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복음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명보트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근원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이제 죄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공생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강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입은 이 은혜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끌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정체성. 자, 누군가에 다 정체성이 있잖아요. 사람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이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무슨 말이냐?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비적인 연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재정의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단순히 이제 6개월 되어서 학습받고 이제 세례 받을 때가 되어서 세례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요, 종교적인 하나의 의식 아니라 그보다 더 뛰어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말을 겉으로 드러내어지는 표현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처럼 성도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이제 담긴다. 우리는 이제 뭐 약식으로 하잖아요. 침례교회 같은 물속에 아예 푹 잠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심도 요단강에서 물속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세례 속에서는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내 옛 자아가, 나 옛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장사됐다라는 거야. 죽으면 장사로 끝나잖아요. 끝난 거예요. 죽은 존재로. 그 다음에 물에서 쭉 올라온다. 그 말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가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세례 속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했다. 십자가로서 모든 우리의 죄의 권세를 파쇄하심으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어서 죄에서 노임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 죽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보는 것처럼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됐다. 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질서를 따르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하늘의 질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그런 질서에 따르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은 그래서 이 세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그런 존재라는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죄를 내가 안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실력이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주인이 되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돼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왕노릇 하는 대로. 우리는 그 지배 아래서 무력하게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책임, 죄로 오는 그 책임 그런 것도 다 지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옥죄던 그 죄의 지배력 이란 말이 말씀 죄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파쇄했다라는 거예요. 깨뜨려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이제 바뀌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를 싫어하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가 시키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를 쓰고 수고해도 죄에 따라가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말은 우리의 죄책감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가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그 권세까지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에 의해서 죄의 왕노를 하는 것을 꼬붕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고 살아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의해서 죄책감에 의해서 죄의 권세에서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승리를 선포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들이 됐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언을 해야 되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그런 표현을 여기라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자기 생각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회계적인 용어를 썼어요. 회계에 대한 용어를 썼어요. 계산하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라는 말은 이제 이미 우리는 느낌이 아니라 이미 변하지 않는 사실을 장부에 딱 기록해놨다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비록 현실 가운데 나는 여전히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느냐? 너는 넘어져도 내 호적은 바뀌지 않는다. 호적에 딱 쓰여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약하고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의 왕권에 의해서 죄의 권세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비록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지만 지 아래에 있는 영원히 묶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그 성도의 자기 위치가 무엇인가를 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1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러한 성도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 성도의 싸움은 무엇과 싸움이냐면 죄에다가 내 모든 것을 죄의 지배권에다가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에다가 이끌려서 그 죄에다 나의 몸을 나의 모든 것을 다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게릴라 작전을 펴니까 그죠? 여러 가지 공수하죠. 뭐 가족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무슨 질병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죄가 여러 가지 통치권을 가지고 쫙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미 성경은 뭐라냐?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폐쇄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 안에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그러한 존재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의 찬탈에 의해서 우리가 막 죄에게 뺏기고 노략질 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물론 죄는 우리 호신탐탐 우리에게 넘어오지 우리에게 호신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저를 넘어뜨릴까? 저 집사를 내가 어떻게 넘어뜨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그 노리는 것에 우리를 거기다 놓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왕노릇 하는 데라 그렇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죄가 들어온다는 거, 죄가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지배하고 끌고 갑니다. 하나만 꼭 정치가들도 그렇지만은 거짓말을 하나가 원인이 돼. 뭐 옛날에 내가 이래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딱 하면 그것을 다 뉘우치고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하면 되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니요 안 그랬는데요. 또 파헤치면 뭐가 또 하나 나와. 또 하나 파헤치면 뭐가 나와. 그러면 계속 변명하고 죄가 계속해서 조그만 거였는데 점점 부풀려지는 게 계속해서. 우리가 막 그렇단 말이에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래서 죄가 처음에는 그냥 죄로 끝났는데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묶고 우리를 지배를 하는 거죠. 너 예전엔 막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지금 새삼스럽게 네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의지를 끌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작은 타협을 했는데 나중에는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죄의 영향력이죠. 죄의 영향력.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까? 술 취하는 거? 술 취하지 말라. 성경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한 잔 했어. 근데 나중에 점점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하면은 나중에 뭐가 먹는다?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들어가면은 사람의 뇌하고 사람의 이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절제력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어제 며칠 전에 또 어떤 가수인지 한 젊은 그룹의 하나인데 음주운전 경력이 아주 화려해.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한번 해도 봐주고 또 해도 살고 왔는데 바로 가서 또 음주운전하고 몇 번째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해. 알코올이 들어가면 언제 내가 이게 가수 생활 끝날지 모르는데 그런데 또 알코올 들어가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죠.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사고를 내잖아요. 역주행. 그냥 가만히 세워놓은 것도 아니고 가서 역주행을 하고 가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한 표면서 뭐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에 취해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거죠. 성령에 취한 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이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모든 의지, 뜻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 이 사람이 뭐냐? 성령의
취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모든 지배권을 제어권을 세상의 쾌락이 아닌 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거기서 술과 성령을 이렇게 대조한 이유는 두 상태가 겉보기에는 거의 완전히 사로잡는 모습 속에서 거의 비슷해요. 성령에 취할 때, 사람이 술에 취할 때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성령이 사로잡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은 성령에서 방탕한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 자기 자신을 낭비하고 파괴하는 잘하고 하는 것 때문에 술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반면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변화를 받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뭐가 넘쳐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죠.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희와 오자영 충원절이라 하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은 단순히 술에 취하지 말라는 종교적인 규율을 넘어서 뭐가 있냐면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중독이 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강력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세상에 취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소극적으로는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죄의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부정적으로 죄의 왕노릇 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죠? 근데 적극적으로는 이제 반면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 감사하다. 구원 받았는 거에 대해서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죄를 우리 쫓아오는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죄를 안 주려고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의를 행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아, 팅자팅자 놀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 이 죄를 내가 사함 받았으니까 의로운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죄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알라는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면 13절 또한 13절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제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뭐랬죠? 여기 두 가지 있죠. 불의의 무기로 제에게 주지 말고 우리의 지체, 우리 지체는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해요. 우리의 손과 발, 생각, 시간, 물질 모든 것이 다 도구예요. 우리 도구. 이 우리의 살아가는 이 도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옛날 성경에 의의 병기라고 했는데 병기, 무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불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불의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짓는 도구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욕을 위해서, 야심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지체를 거기에다가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어떻게 하라?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그 도구는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구로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의 눈이 좋은 의미로 불의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보는 눈이 생겨야 되겠죠. 불의에 들려가면 우리 눈은 다른 것만 엉뚱한 것만 막 세속적인 것만 쫓아가. 이게 있겠죠. 우리의 입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욕을 하고 죽이고 사람에 대해서 힘들게 하게 한다면은 그 입의 말이, 그 입술이 불의의 도구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어떻게 해라? 우리의 모든
눈, 코, 입, 귀로 듣는 거, 숨 쉬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 이제 옛날에 그런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써라? 의의 도구로 써라. 하나님이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도구로 써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구라는 말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뭐 달란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목소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물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로 내가 내 육신의 정욕만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도 불의에 쓰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가 시간이 되었든 손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해라, 이제 의의 무기로 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라.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쓴다고 하면은 죄의 왕노릇한 권세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왕노릇한 은혜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방되어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존재 아래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다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고, 무기로 거기다가 내가 모든 것을 도구로 삼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축복의 말을 하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되지 않겠어요? 눈도 많은 거룩한 것을 볼 수 있고 죄를 따라갈 수도 있어요. 눈이 눈 하나 가지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입 하나 가지고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 몸, 우리 지체를 뭐라고 얘기하면 무기라고 말해요. 무기. 내 입술이 흠남과 비난에 쓰이면 사탄의 무기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면서 자기 입을 그냥 뭐 나발나발 해가지고 누구 흠담하면 이게 불의의 의기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격려와 복음 선포에 쓴다면 어떤 무기입니까?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 시간이, 내 재능이, 내 감정이 누구에다가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불의에다가 무기로 주느냐, 의의 무기로 내가 주느냐. 내가 죄를 범하면 내 몸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간은 없어요. 중간. 야, 나는 죄도 아니고 의도 아니다. 나는 중간이다. 있을 수 없어. 그렇지는 않아요. 중립은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자는 모두 다 죄의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자랍니다. 둘 중에는 항상, 아까 제가 지난번에 기독교는 흑백 논리하고 똑같아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야. 그냥 진리면 비스름을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어떤 것을 하겠느냐.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마찬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죠. 이게 다 이렇게 흑백 논리처럼 완전히 선명해요. 이거 아니면 저거지. 우리는 이것도 갖고 저것도 하려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도 붙들고 싶고 구원도 받아야 되고 두 가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자는 구하는 것이 이룰 수 없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람에 요동하는 그러한 물결과 같아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파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뭐라고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면 거룩에 이른다. 1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거예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이내어 거룩함에 이르리라. 죄의 종의 열매는 뭐냐? 수치, 부끄러움, 사망이라는 거죠. 의의 종의 열매는 뭐냐? 거룩함이고 결정적인 것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주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영생으로 주어진다. 죄의 종의 열매는 수치, 부끄러움, 오늘 보면은 부정, 불법 이런 것이 되지만은
의의 종의 열매는 뭐냐면 거룩함에 이른다. 거룩함. 영생. 거룩함이 뭐냐? 영생. 나중에 보면 영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는 자니. 은혜 안에. 율법은 이것을 해라 저걸 해라. 법 아래, 법 있는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 법대로 막 행해야 됩니다. 명령을. 율법은 명령을 합니다. 이걸 해라 저거 해라. 행할 힘을 주지 못해.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지 행할 능력이 없어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해가지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거룩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은 내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은 힘들어. 새벽기도 나가는 거, 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힘들어. 막 이걸 해야 돼? 꼭 내가 해야 돼? 근데 은혜로 하면 뭐냐? 어떻게 해요?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감사해서. 기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하는 사람은 우리를 거기에 사랑에 빠지게 해서 감사하게 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엔진이야, 엔진. 우리 속에 은혜의 권세 아래 은혜의 엔진을 달면 우리는 은혜대로 살아. 그런데 아까 말한 은혜가 아닌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장착되어진 것이 뭐냐? 성경은 은혜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게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누구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복음은 단순히 죄 짓지 말아라 말하지 않고 이제 너희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해요. 새 사람. 우리의 존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순종의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15절에서 23절에 그 22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은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누구에게 내가 얘기했죠. 두 가지라고 그랬죠. 불의에 순종하든지 의에 순종하든지. 그렇죠? 진정한 사람은 반드시 그 순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죄의 얽매이는데 죄의 그 억압에서 죄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얽매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가진 사람은 이제 아무것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아요. 죄에 의해서 얽매이지 않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해방,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이다.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화평을 누리는 것을 자유를 가진 것을 방종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죄의 노예 상태로 내가 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냈단 말이죠. 와가지고 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여정에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잖아요. 뭐 배고픔도 있고 뭐 햇빛도 있고 뭐 광야에서 힘들잖아요. 물 없는 것도 고통스럽고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사람들 뭐랍니까? 야, 애굽에서 있었으니까 저 좋았는데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지금 잘 먹고 살아요. 생각을 해봐.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종이었죠. 종살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그 주인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야, 너네도 벽돌 만들어. 뭐 벽돌 만들었어요. 쇠가 빠지게. 그런데 이제 자유를 주고 오는데 조금 힘들다고 해서 옛날에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고 야, 내가 자유, 해방을 얻은 사람이로다. 내가 자유인이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자유를 버려버리고 그 자유의 방종이 따라가요. 방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가
돈의 종이 된다든가, 욕망의 종이 된다든가, 명예의 종이 된다든가, 중독의 종이 된다든가, 뭐 쾌락의 종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주어졌지만 자유를 뭘로 묶어버립니까? 그런 방종으로 묶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해방됐다. 혁명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누구냐 말이에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은혜가 이끄는 거룩한 혁명이에요. 혁명. 우리는 죄책에서만 뿐만 아니라 죄의 통치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죄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사람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뭐가 됐다? 의의 종이 되었다. 아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는 속박을 했지만 이제 의의 종이 되면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가 보호 아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행복 추구권, 그것을 가진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증명해라? 열매로 증명해라. 열매로 증명해라. 그래서 21절 22절에 열매로 증명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열매가 부끄러움과 사망이었어요. 근데 의의 종으로 살 때 거룩함과 영생이다. 딱 극명하게. 죄는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데 끝은 죽음이야. 그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게 바로 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의 길은 다르다. 의의 길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22절에 너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거룩한 변화. 마침내 그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가냐?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 그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성화라고 성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예수 믿으세요. 믿었어.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심. 부른 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불러놓고 그냥 말아요? 그 부른 자를 믿게 만들어요. 믿게.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의 과정들 통해서 믿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믿은 자들을 어떻게 점점 생활에서 변화를 이루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되게 해서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욕할 사람이 욕을 좀 덜 해야 돼. 여전히 계속해서 욕을 해. 그럼 이 성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제 수준이 옛날 수준은 이랬는데 예수 믿는 수준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요거 가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수준을 여기다 맞춰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간격이 벌어져. 그렇게 살면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화에 이르게 돼.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면 안 되죠.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는데 막 그다음부터 욕을 안 하고 그다음부터 죄 안 짓고 그다음부터 아주 막 한 점에 오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오점이 있습니다. 흠이 있고 목사도 뭐 누구도 다 흠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바뀌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점점 덜 사기치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가책을. 그 뭐 옛날에 보면 뭐 무기징역 살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뭐 전과자들.
점점점 나중에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형 당할 때 내가 이래서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로운 삶, 내가 옛날에 잘못했네요. 다 용서를 빌고 그 마지막에 가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성화 과정이에요. 성화 과정. 어떤 사람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면 나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건 마지막 성화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라 이놈아 하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차이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점점점 성화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그걸 못 느껴. 하나님의 나라 하루치 안 느껴집니다. 밀가루 소말에다가 거기다가 뭐 이스트 조금 넣어놨다 그냥 아냐 말이죠. 제가 오늘 빵 해왔어요. 이렇게 막걸리 하다가 좀 넣었는데 그냥 부풀어졌단 말이에요. 부풀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몰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부풀렀어요. 우리 속에 있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바뀌어져 있어.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하루아침은 안 돼요. 바로 이스트 넣었다고 바로 막 해가고 하면 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점점 부풀려. 천국도 마찬가지. 이 땅에 천국이 땅에 씨 뿌려졌어요. 안 보여요. 사람이 밟아버리고 뭐 새가 주워 먹고 별짓을 다 하죠. 나중에 그거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자라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점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새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새 주인을 따라가는 새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죽어서만 영생을 얻는다. 대충 살다 죽을 때 영생을 얻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점점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영생을 얻지. 오늘은 개판으로 살아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오늘 본문은 죄의 사건 뭐라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6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장엄한 결론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죄가 주드는 것은 사건 뭐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망에 이른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로 죄로 번 것은 사망이라. 죄로 버는 건 사망이에요. 죄로 심는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렇지만 그건 비극적이죠. 비극적인 보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뭐다? 영생이다.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서 보수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래서 은사, 선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럴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사, 그것이 있다. 그건 뭐냐? 영생이다. 영생. 구원이 뭡니까? 영생. 구원은 곧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신다. 그럼 나는 지금 말씀을 결론 주면, 나는 한번 내 삶에다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딱 내 삶에다 한번 적용시키고, 첫 번째, 나는 아직도 죄와 타협하고 죄의 권세 아래 왕노릇하는 권세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가.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하나님입니까? 내 욕망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에요. 내 자체를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열매로 알게 된다. 누구에게 드리는지. 죄에 들어서 사망의 열매를 얻을지, 의에 들어서 생명의 열매를 얻을지,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이 로마서 6장은 단순히 윤리를 강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윤리 강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교회 다닌다고 그냥 왔다 갔다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누구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죽었다. 왜 죽었다고 안 믿냐 이거야. 죽었다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새로운 부활체로 살아가야 돼. 산 사람. 다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의 가치는 다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채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질서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를 향해서 말을 하고, 세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드리지 말아라.
도구로 사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은혜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 아니냐. 죄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은혜 안에서 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의의 군사로 살아가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대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그때 죄를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자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서 의의 종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매일 아침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선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가 주장하는 은혜가 있게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모든 육체가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의의 도구, 의의 무기가 되도록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값싼 은혜 뒤에 숨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강력한 권고하심, 거기에 이끌려서 기꺼이 매일매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이기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